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6일자 본문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 오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뇌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제 주일 설교도 있고 토요일 날 본문이 그거였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성도는 자신의 몸,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하죠. 또 겸손하게 형제들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라고 충고합니다. 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고하죠. 오늘 질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죠. 근데 사실 포괄적으로 보면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쭉 설명한 것이라면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11장까지가 이론편이라면 12장부터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은 것으로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이 자신의 몸,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주일 설교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으니까 육적 예배의 반대 개념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합당한 예배라고 내가 말씀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영적 예배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제물이 되는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고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이 어제 주일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제물이 되는가? 이것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이거죠. 모든 동기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사랑 때문에 해야 된다는, 다른 목적이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 말하죠? 9절에 거짓이 없어요. 순수하단 말이에요. 뭔가 목적과 이익과 그게 없어요. 그냥 거짓이 없다는 얘기는 숨기는 게 없고 뭔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뭔가 뒤에 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순수함이에요. 사랑은 또 뭐라고 말하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사랑이 뭐냐?
우린 자꾸 사랑 그러면 사랑이란 말로 굉장히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사랑이란 말을 해놓고 사랑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첫 번째 뭐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장입니다만 성경은 거기만 표현된 게 아니라 사랑은 곳곳에 다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랑을 자꾸 이상한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글을 갖다 놓고서 거기다가 막 자기 멋대로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뭐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잖아요. 사랑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악을 미워하고 뭐 하는 거죠? 선에 속하는 이게 사랑이에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형제 자매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11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그리고 잘 지내는 거. 또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패 끼치지 말고 그리고 힘들어도 12절에 소망 가운데 소망 중에서 환난을 참고 또 항상 기도에 힘쓰고 이게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지 말고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고 정성껏 손님을 대접하고 이 모든 것을 딱 떼어놓고 보면은 이거는 이슬람 율법보다 더할 수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면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야만 한다는 머스트의 개념으로 해야만 해라는 어떤 당위론적으로만 다가온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12장 1절부터 쭉 끌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으니 그리고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될 것이니 그 사랑을 너만 독점하지 말고 너 그 사랑을 네가 혼자 다 쓰기에도 너무 감당할 만큼 충분하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너희 지체들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너에게 사랑이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랑을 부어줄 테니 그 받은 사랑으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지 그 앞에 전제되는 게 없으면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그 사랑을 성도들과 나눈 것이에요. 우리는 미숙하고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수가 두려워서 사랑하기를 멈추면 안 돼요. 어설프고 그래요. 풋사랑 같은 어설픈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상대를 대하고 어떤 일을 액션을 취할 때의 마음가짐은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내어주는 사랑. 이것이 사랑이에요. 뭔가를 기대하면서 내어주지 않는 사랑. 그냥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나 뭐 줘?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한 그런 거 말고 그냥 뭘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어주셨듯이 십자가를 내어준다는 십자가라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랬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면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찬양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값없이 나눠주는 것이 그렇게 하면은 사랑이 나눠주면은 없어지고 더 내가 손해가 볼 것 같은데 희한하죠? 샘물은 풀면 풀수록 신선한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법칙이. 그리고 왠지 모르게
주면은 없어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뿌듯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것은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목자로서 섬기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섬기면 그 보이지 않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걸 설명할 수 없는 얻는 충분한 것이 있어요. 그게 희한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주면 내 거 없어지고 내가 손해를 놔야 될 것 같은데 주는데 왜 내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지? 이걸 해본 사람만이 아는 사랑의 비밀이에요. 제가 마음 뜯어 고쳐 먹기로 했어요. 저는 진짜 집사람한테 어저께 밤에도 그러는데 당신 조금 이제 좋은 목사님 되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자꾸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고의 칭찬이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누가 무엇인가를 요청을 했을 때, 그리고 저 사람의 필요가 보일 때 그것을 유심히 잘 보고 잘 관찰하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정말 뒤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거 뭐 어떻게 해야지라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돕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얘기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 이 글로벌 선진학교 합니다만 아니 내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왜요? 내가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뭘 이득 있다고. 그 사람들 우리 와서 장소 사용한다고 돈 주는 거 없습니다. 장소 빌려줘. 홍보 다 해줘. 다 네트워크 연결해줘. 이 사람들 어떻게 광고를 할 거예요? 제주도에 440개 교회를 어떻게 주소를 알 거예요? 방송국에다가 어떻게 연결해서 광고해달라고 할 거예요? 신문사에다가 어떻게 광고를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공항에 누가 픽업 나갈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알려진다고 이거 해가지고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하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든 행위의 동기, 마음가짐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설프고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이 막연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짜릿하고 뭐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포장해놓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범주가 굉장히 커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때로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이 목적이어야 되고 사랑이 동기여야 되고 사랑의 과정으로 해야 되고 처음, 중간, 끝 지점이 전부 다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악으로 대해도 악으로 갚지 말라고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사랑을 줘도 항상 그 사람이 사랑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나한테 잘해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 그리고 미움을 넘어서 박해하는 사람도 생겨요. 오늘 표현이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14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전,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상대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어떻게 나오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면은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똑같이 나오는 거 플러스 알파를 해야 내 속이 시원해요. 똑같으면 쌤쌤이라서 기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왠지. 한 대 쳤어? 그럼 난 한 대 반. 이렇게는 해야 내가 속이 풀려. 두 대는 안 때릴게. 한 대 반은 해야.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 아니었어요? 너 나한테 그렇게 나와? 좋아. 그럼 나도. 뭐 이런 거였잖아요.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거기에다 살짝 덤을 얹어주고 그렇게 보복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명령합니까? 사랑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구체적이지 성경 말씀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아요. 전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연하게 사랑해야죠. 뭘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랑을 몰라서 못했어요. 이런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한테 해롭게 하고 너한테 막 뭐라고 박해하고 너한테 들이대고 널 미워하고 널 때리기까지 하고 널 손해를 줘도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대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니까요.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어떤 인간인지. 저는 이런 인간이 못 돼요. 나는 치면 이렇게 나가는 인간이지, 치는데 축복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기 어려워.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 이게 참 힘들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우는 자들 보면 쌤통이다,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아니 정말 다행이네 이러면서 안도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보면 아우 배 아파, 아우 배 아파, 저게 왜 저렇게 됐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렇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걸 거스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낮추고 상대와 마음을 같이 할 때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과 뭐 하라고요? 더불어 화목하라고. 친하게 잘 지내라고.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도록 해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관계를 다 깨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깨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으면 돼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관계 깨져요. 똑같이 응대하면.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이렇게 되면은 관계는 깨지고 사단 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의도대로 된 거예요. 그 틈을 이간질시키고 서로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 틈을 크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충동질해서 더 부글부글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세게 나오게 만들고, 너 이렇게 했어? 나도 더 세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세게. 이렇게 해가지고 탁 쫑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특히 교회 공동체가 박살이 나도록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다 해체되도록 이 사단의 전략을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사단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나가니까 사단이 당황해요. 얘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나와는 거예요. 당했는데 당한 것을 되갚아 주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선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닌데? 오히려 사단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좋게 깨버려야 돼요. 사단이 넘어가지 말고 사단을 갖다가 오히려 역공을 시켜버려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으로 나한테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악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절하게 나는 보복하고 싶고 똑같이 응대하고 싶어하는 내 이 욕망과 끓어오르는 그것들을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마음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 주님의 정말 그 선한 마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운데 대체시켜달라고, 부어달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았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알겠는데 그 무슨 공자님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꺾는 작업이에요. 꺾는 작업.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를 꺾는 게. 이게 미치고 힘들 정도로 힘든. 그래서 피땀 나고 머리가 땀이 삐질삐질 나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 작업이 기도하는 작업. 나를 꺾어야 되니까. 나는 보복하고 싶고, 난 똑같이 대응하고 싶고, 난 더 하고 싶고, 막 이러고 싶은 내 본성을 거스르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거꾸로 선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러나 이 작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보람이 있고,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내 대해서 악이 끊어져요. 알고 보면 악을 뿜어대고 막 박해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가해자인 동시에 알고 보면 피해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아픔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막 주변에다 악을 뿜어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버리지 않으면은 또 제3의 제4의 피해자가 오는 동시에 그 악이 돌고 돌다가 또 나에게 또 닥쳐오는 거예요. 이걸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내 대에서 끊어야 돼요. 나에서 끊어가지고 악순환이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을 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판에 놀아가도록, 사단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끊어야 돼요. 끊어서 악으로 대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악을 선으로 대함으로써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을 잠식시키고 끝내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세상의 가치관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원수 갚을 권리는 없어요.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그럼 원수 갚는 건 누가 하고요? 원수 갚는 거, 그리고 어떤 악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영역은 너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심판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는 바보처럼 맨날 당하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설프게 원수를 갚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원수를 우리는 어설프게 갚아.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갚아. 괜히 손대지 말라. 우리가 자기 식대로 어설프게 원수를 갚으려 하다가 의도치 않게 우리도 악에 물들고 또 다른 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너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말을 보세요. 나한테 악으로 대했다고 해서 똑같이 악으로 대한다면 너 역시도 악을 저지르는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원수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 원수가 부끄럽게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게 20절의 말씀이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배고프거든 먹이게 하라고. 왜 그래? 더 뺏어야 될 판인데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얼굴을 화끈거리게 부끄럽게 만든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치면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원리인데 나 때린 사람한테 오히려 잘해주니까 이게 뭐지? 당황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때렸던 것이 부끄럽게 만들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답게 보복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보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악을 대했는데도 선대함으로써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함으로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냐면은 전 이 말에 제가 묵상하다가 이 말에 울컥한 것 같아요. 이건 생각이 안 났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나보고 보복하지 말라고 그러지? 응대하지 말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왜 사랑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피를 묻히게 하고 싶지 않아. 네가 그런 일에 도구로 쓰임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넌 빠져 있어. 내가 할게.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일에 휘말려서 너도 또 다치고 또 상처받고 또 악한 일의 도구가 될까봐 난 그게 싫다. 그러니 나한테 맡기고 어설프게 하지 마.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내가 확실하게 보복해줄게. 그러니까 넌 뒤에 빠져 있어. 그리고 오히려 원수들한테 잘해줘라. 그래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라. 그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오늘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마음속에 기도해 보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운 거예요. 16절 말씀, 내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앞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설교했죠. 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이 세대에 하는 방법이 어떻죠?
당하면 당한 만큼 갚아서 다시는 나한테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이 세대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태들이 이거잖아요. 나를 한 대 때렸어? 확실하게 때려가지고 다음번에는 나한테 손도 못 대게 만들어. 이 논리잖아. 이 논리.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라요. 사랑으로 행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무력한 게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이 악보다 더 강해요. 그걸 이겨버려요.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질문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합당한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12장부터 넘어와서 실전편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삶의 동기가 내가 그 마음을 쓰는 것, 그 행동을 하는 것, 그 모든 나의 삶의 시작점이 움직이는 그 동기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것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예요. 사랑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씩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으면 좋겠어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적인 하나씩 전부 다 주옥 같은 우리들의 삶의 지침들이에요. 이 말씀 버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못 사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못 사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주시고 고쳐주시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바꿔달라고 몸부림치며 나의 이 독한 마음, 악한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주님이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부어져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그런 마음이 있었던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딱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799장 찬양집 79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799장입니다. 세상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 사랑을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수혜자예요. 수혜자. 내가 손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줘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보고 없는 사랑 하지 않으라고 해요. 하나님이 부어준 사랑,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악의 순환을 끊어라. 너에 대해서 끊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너도 피해자지 않니? 근데 너도 또 가해자가 되면 어떡하겠니? 너에게서 끊고, 이 세상이 악이 판을 치는 사단의 세상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사랑을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오늘 사랑을 나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동기가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거짓이었고 악을 미워하며 선에 속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형제자매들과 마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가 나한테 악하게 나와도 똑같이 악으로 응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선으로 응대함으로 악한 상대가 부끄럽게 하게 하여 주셔서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직접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자와 더불어 할 수 있으면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참 많습니다. 글로벌순일학교 입학설명회 학부모 기도회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주노회 가운데 축복하사 은혜 가운데 또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히 영과 육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는 지체들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